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또 완전하심, 그리고 거룩하심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사용하는 이 용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인정한다, 높여드린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이 말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이 땅에 남긴 음악가는 마태 순환곡을 작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흐의 일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결혼하고 13년 만에 사별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그의 앞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작곡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작곡에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세계적인 음악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를 통해서 늘 마지막에 그의 서명 사인이 있었는데, 그 서명이 무엇입니까? SDG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흐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삶을 살든지,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기술자가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스포츠맨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마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후에 차를 한 잔 마셔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여러분 골프를 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저 활동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백화점을 통해 성공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펜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전역에 1600개 이상의 점포망을 가진 대규모 백화점을 가진 백화점 왕입니다. 그는 95세 이르기로 별세를 하기까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데 기본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페니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 백화점을 운영하고 이 백화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오나메이커도 백화점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모토로 가지고 귀한 사업을 펼쳐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에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고 IMCA 건물을 짓는 데 투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건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힘을 빼야 돼.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을 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를 처음 시작할 때나 또 새로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 코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레슨을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에 힘을 빼십시오. 발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연주할 수가 있어요. 힘을 빼야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힘을 먼저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힘을 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 아닙니까?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강할 때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왕궁에 살 때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어요. 내 힘 가지면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끌어냈습니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피하는 인생이 돼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모든 힘이 빠져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80세의 노인 모세를 들어서, 모세야, 이제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구해냈다라고 말입니다.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하나도 없이 소진되어 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뺄 때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추는 소금에 절여서 풀이 쭉 죽어야 간도 배고 맛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힘이 쭉 빠져 내가 죽어야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위하여 이제 내가 완전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그 힘 빠진 모습을 보고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침돌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디딤돌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남을 세우고 올라가게 하는 주춧돌이나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가리켜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거치는 자, 방해자, 해방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치는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 헌신할 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이웃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중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는 1904년 미국인 선교사인 빌립 질리트가 한국의 이 베이스볼을 소개하면서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가 있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야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느냐면, 이 야구에는 다른 경기에서 볼 수 없는 플레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타자의 희생번트입니다. 내가 죽고 내 동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동료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내 동료가 살게 하는, 이게 희생번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번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한 주자를 한 베이스 더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도 많았습니다. 체험도 많았습니다. 장점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장점도 많고 은사도 많고 체험도 많이 받았던 이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